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농사는 얼마나 잘 지었는가, 우리들의 영적인 추수 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 번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의 인생 삶이 값진 추수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농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의 원리입니다. 추수의 원리. 다 따라서 추수의 원리. 추수의 원리. 자, 추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이것을 흔히 인과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뭐가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도 보편적인 삶의 원리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 상식적인 추수의 원리를 자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추수의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의 대부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이 그 원인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성공을 하려고 하고 요행수만 바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지향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만 불행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 그 말입니다. 게으르다. 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땅속에 감춰뒀던 종은 주인에게 가져오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뻔뻔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근데 이 종의 말도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 묵상해 보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적이죠. 콩을 심었는데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팥이 나왔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기적은 예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은 그것을 끌어다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실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편적인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적의 원리가 아닌 추수의 원리로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무언가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농부가 밭에 보리를 심으려고 했는데 잘못 모르고 콩을 심었어요.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그때 후회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는 늦으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웃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종종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좋아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결정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불평, 불만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많이 심었는데 열매가 적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게 불평입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본문 7절 없어요? 7절을 다시 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속지도 않으셔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속을까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또 들어보세요. 톨스토이 글 중에서 이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어떤 시골에 아주 부자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세이언, 둘째 아들은 파라스, 막내 아들이 이반이에요. 큰 아들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군인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군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알아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큰 아들은 군인이 됐고 작은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이반은 고향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이 된 큰아들은 군인이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사업가가 된 둘째 아들도 오직 부를 축적하겠다는 일념으로 질주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아들은 비자금을 축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워갔습니다. 열심히 부정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채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아들 이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상 대대로 물려준 시골 농토에서 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형들은 동생 이반을 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바보.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우리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너는 바보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돈을 다 잃게 됐습니다. 힘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축제를 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형들은 더 이상 비빌 구석이 없어지자, 먹을 것이 없어지자, 거지가 되자, 이들은 고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동생 이반을 찾아왔습니다. 이반아, 형들의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 고향에 돌아오면 혹시 먹을 것이라도 주고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동생 이반은 뜻밖의 형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형님들이 고향을 떠난 후에 저희 마을과 가정에서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형님들이 이곳에 들어오시면 그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 규칙은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좋은 음식을 가장 먼저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한 사람은 먼저 음식을 먹은 사람이 다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규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끝. 이야기는 거기까지.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이나 바라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편만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로 봉사 한번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뒤에서 불평합니다. 무슨 교회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할 일을 요구하느냐? 헌금은 별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누가 알아주진 않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목사 보고 합니까? 누구 재정부원 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한 해 동안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스스로 세워보십시오.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리입니다. 인과의 원리. 두 번째는 추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콩을 심었냐, 팥을 심었냐,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추수의 종류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추수가 있고 영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추수는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는 허무한 추수이고, 영적인 추수는 영원히 남는 것을 거두는 영광의 추수입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불신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 22절 없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까지 21절까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령이 아닌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충동대로, 자기 기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귓등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썩은 것밖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면, 그런 천국 가는 사람은 이런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썩은 것밖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으니 비극이죠. 자, 또 다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사는 사람. 갈라디아 22장 계속해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25절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딱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조를 이룰까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인생 목표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표가 되고 있나를 점검하십시오. 그게 잘 모를 때 있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선하게 살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모르면 성경이 삶의 기준이니까 성경을 보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삶이 바른 삶이다. 이런 삶은 악한 삶이다. 성경이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러고서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왜 불평해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100여 년 전 북유럽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표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정말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기 이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네. 근데 저는 놀랐어요. 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아들한테서, 목사 아들한테. 아빠, 안무개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오셨었어요. 우리 동기 모임 때 와서 그분이 설교도 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돌아가시냐 했더니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막 옮겨졌는데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심정지는 심장이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충격도 이거 가고 막 이렇게 숨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 건강하셨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신문이 잘못 보도를 한 거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의 형님이 죽은 것을 기자들이 잘못 알고 동생이 죽은 것으로 기자를 잘못 쓴 거예요, 기사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의 죽은 사실을 자기 눈으로 신문에서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세상에 소개했던 부자가 죽다. 그게 전부예요.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발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는 이 기사를 보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오직 돈 모으는 일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파괴적인 살상 무기밖에 없다니,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그는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나는 신문에 난 대로 나는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파괴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증해가지고 인류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프레도 노벨입니다. 이것이 노벨상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노벨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잘못됐다면 수정하십시오. 금년에는 그 목표에 따른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그 목표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선을 위하여 심는 인생, 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 선을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끝날 때 주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열매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육신의 추수를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추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마지막 날까지 갈 거 없어요. 너무 멀으니까. 글쎄요, 멀다고 내가 얘기를 못 하겠네. 우리 그 동기 목사님도 멀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안의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요. 그 유족들이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습니까? 태국에서 오는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제 추수가 끝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오세요 하고 태국에 여행시켜서 돌아오는 비행기에 그렇게 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고 나서 시신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 있었고 아직 인생이 창창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숨을 쉬었으니까 그냥 살았다고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생에 영원히 남는 추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인생을 던지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영광의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도 전도의 열매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여러분은 금년에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영광의 추수꾼들이 되셔서 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고요. 추수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추수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농사의 경우에 씨를 뿌린 후에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됐는데 다른 논에는 다 지금 거두어가지고 그 하얀 거 이렇게 두르는 거 있죠? 그거를 다 세워놨는데 아직도 추수하지 않은 그런 벼가 있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저 집은 추수도 안 했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안 했대야.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농사의 경우 씨를 뿌린 후에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인삼 같은 거는 3년 기다리고 3년 근이 있고 6년 기다려서 6년 근이 있어요. 제가 금산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6년 근 같은 거는 아주 인삼이 좋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대부분이 1년 이내. 태국이나 이 필리핀 같은 데는요, 3년, 아니요, 3번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금방 싹이 나서 열매 맺고, 한 번 짓고, 또 2번 또 넣고, 3번. 하루에 3모작 하는데, 3모작. 대단하죠? 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달라요. 그런데 영적인 추수의 경우는 다르다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평생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다행이에요. 복음에 동의하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보살피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홀로 신앙의 성장을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게 뭐냐? 9절 보세요. 9절. 없어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한다는 거죠. 낙심.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낙심을 툭 던져놓으면 맨날 근심해요. 그래 얼굴에 근심이 쌓여 있어.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로 가득 차 있는데 마귀가 근심을 딱 던져놔. 그러면 그거 탁 받으면
밤마다 근심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낙심이라고 하는 거에 귀를 딱 막고 있어. 눈을 딱 가리고 있어. 걱정, 근심. 얼굴에 그냥 근심, 걱정이 다 드러나 보여.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저 사람 낙심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제가 투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연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고 낙심할 때 회의에 빠져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적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면 낙심하기 쉬워요. 또 당장 뭐 얻을 게 없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래요. 멀리 좀 봐야 돼요. 멀리. 이 지구상에는 10년, 20년을 투자해도 단 한 명의 영혼도 거둘 수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영적인 지역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거두게 될 열매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정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지는 정신. 십자가의 정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참아야만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도 풍성한 열매를 보시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유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주실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을 참고 견디라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먹든지 흘러가서 없어지든지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 말은 지금은 찾지 못할 수가 있고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행한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은 열매를 안 맺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함이 지금 당장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워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멀리 보십시오. 당신의 선에 대해서 결과를 보상하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아멘. 금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이고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아픔을 견디면서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씨를 뿌릴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릴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교비도 보낼 거고 열심히 헌금도 할 겁니다. 그 물질이 닿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틀만 지나면 이제 다시 한 해가 가고 2025년을 맞이합니다. 2025년을 기대하시면서 이 복되고 위대한 열매의 비전을 내가 열심히 이제는 심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입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